저는 현재 독일에서 첼로를 공부하고 있는 장예은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이 간증을 해줄 수 있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떨리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니 주님께서 해주실 거 믿고 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함을 알기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2살 때 처음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라는 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 이제 그곳에서는 저렴하게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전문적으로 잘 배울 수 있다며 저를 추천해 주셨고요. 그 후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또 고민을 하셨습니다. 또 저에게 물어봤을 때는 처음에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기도 중에 있을 때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엄마에게 신명기 31장 3절에서 6절 말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그때 이 말씀이 엄마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려는구나, 저를 보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할머니께서도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이로운 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까지도 쭉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의 유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엄마는 그곳에 데려다 주고만 올 거라고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냐고 여쭤보셨었는데요. 너무 어렸던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감을 알 수 없었기에 그저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첼로를 할 수 없다는 그 말에 저는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엄마가 한 달은 사실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후 엄마는 3개월을 함께 해주셨고 또 노보에 있을 때는 한국과 러시아를 가끔씩 오가면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게 된 학교 기숙사의 첫인상은 굉장히 어수선한 공장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벽을 타고 숨고 또 방에서 쥐가 잡혔다며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또 기숙사에서 밥을 주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여 단체 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아픈 아이들은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노보에서나 또 모스크바 기숙사에서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7년이라는 긴 러시아 유학 생활 동안 병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건강하게 유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하면 떠올려지는 게 추운 겨울이죠. 노보시비리스크라는 뜻이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곳은 정말 더 추웠습니다. 겨울마다 아침에 눈삽으로 눈을 치우는 소리에 일어났고요. 항상 밖에 나갈 때 새내기 없이 입고 또 큰 곰 같은 털모자를 쓰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또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학교에서 휴교령이 내려져서 좋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추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 나가서 숨을 쉬자마자 콧속이 얼고 또 음료수를 사서 길을 걷다 보면 금방 슬러시가 되는 날씨였습니다.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어렸기 때문에 또래도 없었고 정말 제 친구 될 사람이 하나님 뿐이었어요. 지금은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하는데요. 그때는 그런 결심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내가 지금 붙잡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 뿐이구나 저절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방에서도 심심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친구 같은 하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또 어린이 쉬운 성경을 꾸준히 읽어 일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만약 지금 그곳에서 살으라고 하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때는 잘 적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또 막상 가보니 외국인들에게는 살짝은 프리했던 교육 환경을 엄마가 보시고 우리 예은이를 이곳에서 2, 3년만 공부시키시고 더 큰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딱 3년 뒤에 모스크바 차이코스키 음대에서 첼로 교수님이 저희 학교로 마스터 클래스로 오셨고 그 계기를 통해 그때 또 마침 저와 함께 계셨던 엄마는 모스크바로 전학을 가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하시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스크바 차이코스키 영재음악원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는 수업도 훨씬 힘들고 또 많고 또 잘하는 애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려웠습니다. 또 혼자 전학 절차를 밟고 모스크바로도 시험을 보러 가야 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구나가 눈에 보이는 저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실기 시험 때나 들어오셔서 저를 심사해 주셨던 바이올린 선생님이 계셨었는데요. 현악 과장님이시면서 교장 선생님 와이프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는 큰 곳으로 가야 할 학생이라며 저를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소문내지 않고 저의 모든 전학 절차를 알아봐 주시고 또 모스크바에 있는 좋은 교수님께 직접 전화하시면서 모든 걸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에서의 전학 절차는 마쳤지만 제가 또 모스크바 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치러 모르는 곳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고 지낼 곳도 없었는데요. 마침 그때 노보시비리스크에서 러시아 한인 선교사님 집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렸었는데요.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알아보아서 연결이 되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모스크바에서 시험을 보고 알아볼 동안 지낼 곳도 해결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모스크바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정말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수업은 훨씬 많고 또 어려우며 제 또래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수업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될 것 같지 않았던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힘든 거면 그냥 다 그만두고 한국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한국에 가서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해야겠다고 혼자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이 수업을 해결해 달라고가 아닌 나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모든 계획을 마쳤지만 이 말을 부모님께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 생각에는 엄마한테 말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실 게 눈에 보였고요. 저의 이 확고한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 저는 아빠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로 합니다.
사실 아빠는 처음부터 저의 유학을 반대하셨고,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저를 가지 말라고 붙잡으셨습니다. 어, 그래서 또 저와 저의 언니의 의견에는 항상 예스하시는 아빠라면 당장 들어오라고 하실 걸 믿었죠. 그때는 스마트폰 시대도 아니라 지금처럼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전화 카드를 사서 제가 할 말을 다 공책에 적어 놓고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나 한국 가고 싶다고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보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오라고 했었지만 엄마가 그 후 지금 갔으니까 우리 1년만 더 해보자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정말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렇게 1년을 참고 또 참으면서 그 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뒤에 전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받는 빨간 졸업장을 받으며 최우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스크바는 큰 도시이다 보니까요. 그 당시 위험한 도시기도 했어요. 학교 근처 역에서 지하철 테러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여름마다 5월, 6월 달쯤에는 히틀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동양인과 또 중동인을 죽이고 해친다고 하여서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히틀러 생일 때는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고 라디오나 뉴스에서도 조심하라고 할 만큼 위험했던 나라였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걸어가면 그 와중에도 그 전화기를 뺏어서 달아날 정도로 소매치기가 심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에 그 흔한 소매치기 한번 안 당하고 안전하게 그 긴 7년이라는 러시아 유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너무 어릴 때 보낸 하나님의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볼 때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조금만 더 컸어도 엄마 아빠 떨어짐의 그 두려움을 먼저 알고 안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께서는 부모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키우시려고 일찍 보내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릴 때 가면 모든 문화와 또 세상적인 것에 그 누구의 제지 없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고 또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으려 노력하며 자란 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저를 향한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또 저를 유학을 보내시고 나서부터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해 주셨던 저희 엄마와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또 교회 많은 교인들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보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나죠. 누군가 날 위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힘을 믿기에 마음이 벌써 든든해집니다. 저는 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조성근 목사님께서 예배하실 때 축도하실 때 항상 외국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저 제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제 삶의 고백이 되는 은혜 아니면 찬양을 연주할 건데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삶의 고백 또한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요. 제가 여름방학에 나와 천성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로마서 8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육신의 죄성과 정말 육에 따라 살면 저희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써져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 십자가의 절실한 사랑을 또다시 한번 정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그 누구 때문이 아닌 정말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하는 그 은혜가 있었고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에 정말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정말 육의 죄를 죽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내일 독일로 돌아갑니다. 이제 가서 또 학생으로서 학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 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으로 많은 교회에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게, 사실 저도 저의 앞날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불안할 때도 있고 정말 걱정이 먼저 앞설 때도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길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까지 러시아 유학 생활만 나누게 됐어요. 정말 어렸을 때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이나 기숙사의 교율 안에서 보호되던 어린 시절이 아닌, 정말 저를 독일로 인도해 주시고 혼자 홀로서기가 됐던 독일의 생활인데요. 그 큰 또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